더 이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잠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로마가 식민지였을 때 그때의 황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황제가 한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몇 명인지. 그거는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징병하기 위해서, 징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약 한 5년에서 뭐 6년 요 사이에 아마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식민지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적을 하는데 어디 가서 호적을 해야 되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것도 갈 필요도 없고 인구조사하러 그 조사원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와 띵동 눌러. 그러고서 몇 명이 사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냐?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돼.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전도사님 딱 누가 봐도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요? 딱 누가 봐도 서울 사람 같잖아요. 그쵸? 말투도 그렇고 세련된 외모하며 누가 봐도 전도사님은 서울에서 정말 이 대전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전도사님은 호적하러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님 왜 웃죠? 네. 자, 그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란 도시였습니다. 조그만한 도시였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 약 한 안성 정도, 경기도 안성 정도, 그거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끽해봤자 나귀나 뭐 이런 것들을 타고 가는 거겠죠. 그럼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막 여기 보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힘들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서 다 온 거야. 그래서 그 여관방에서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관방에서 묵을 데가 없으니까 막 찾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 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막 요셉은 다급해졌습니다. 우리 아내 마리아가 이제 곧 애를 낳을 것 같은데 빈방이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애를 낳게 생겼어요. 참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자리를 잡고 마리아가 애를 탁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예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누워 있는 거예요? 말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구유 어때요? 뭐 굉장히 말구유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밥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디? 말밥통. 막 당근 막 이런 지푸라기 막 거기에 있는 그런 말밥통에 예수님이 탁 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 막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기가 났어요. 비위생적이겠죠. 굉장히 냄새도 나겠죠. 힘들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대요. 유대인의 왕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높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 멀리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먼저 왔던 그 사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과연 누굴까요? 그들이 오늘 보니까 목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다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왜 어떻게 먼저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은요, 집이었대요. 그런데 목자들이 도착한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조금 후에 한 집에서 거처에 머물러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온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마 온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 그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밤새 양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사람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같은 형상을 한 그런 막 존재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선정아, 태규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기절할걸요? 그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난대요. 천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뭔 소리지? 저게 뭐지? 갑자기 귀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나? 그렇지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 누가 이 세상의 구원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을 딱 하고서 천사들은 떠났어요. 아마 떠나고 나서 이 목자들은 굉장히 비몽사몽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볼도 꼬집었을 거고, 옆에 친구 따귀도 한번 막 때렸을 거고, 그러면서 야 아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 꿈이 아니네, 생시네, 진짜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우리 한번 진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한번 가볼까? 한번 그 구유에 가서 우리가 진짜 그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가볼까라고 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갔어요. 근데 진짜로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 구유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거기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목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특히 이 마리아라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박사하니까 뭔가 서울대나 카이스트 뭐 이런 졸업한 사람들처럼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만 귀하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때요? 멀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는요 비천하대요. 그러니까 천하고 천한, 정말 종과 같은 정말 아무런 보잘것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엄마로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어머니가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통로로서 마리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정말 비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정말 비천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누구를 부르셨어요? 목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봤을 때 목자, 양을 지키는 사람, 다윗도 목자였어. 그러니까 대단히 멋진 직업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자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몸이 고되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 지금은 뭐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지만 정말 좋고 뭐 나쁜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는 정말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목자들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텐데, 어떠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부르는데 내가 직업도 따지지 않겠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가난하거나 부자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정말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목자들, 정말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그는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시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사형중 중에서 전도사님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타깝게 우진이도 안 되고 우리 태규도 안 되고 오로지 전도사님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효계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로지 전도사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해요? 누가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배터리가 나가서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나갈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즐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정이를 부르시고, 우리 나영이를 부르시고, 우리 정은이를 부르시고, 모든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뭔가 댓글이 올라오나 보죠? 네. 멘탈 굿이래요? 괜찮습니다. 멘탈이 좋으려면 유튜브를 꺼놓으면 돼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까 그렇게 그냥 장난삼아 말을 했지만, 전도사님이 저를 스스로를 봤을 때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날마다 고민했던 게 저희 청소년 시기였어요. 나는 얼굴이 너무 까만데, 나는 잘나지도 못한데, 나는 공부도 막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전도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멘탈 좋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또 잘난 사람도 부르셨고, 못난 사람도 부르셨고, 모두를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용 중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요, 왜 즐겁냐?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자들을요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동방 박사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런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좋아요? 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곳에 와서, 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을 부르시듯, 동방박사를 부르시듯.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별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또 목자들은 뭘 통해서 불렀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불렀어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별을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또 천사를 직접 보내서 나타나셨고요, 또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셨고,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초라하고 잘난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우리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우리 사용 중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